마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카할, 그 회중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안일까요? 바깥일까요? 이게 바깥이에요. 그냥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럼 안은 어디예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여기가 바깥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을 뜻해요. 구약에서는 이제 죄악 세상을 이제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불러낸 무리가 우리들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가 다락방으로 불러내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구별하신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믿음과 행함의 괴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잔칫집 같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힘써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헌금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친 이후에 교회 안에 유력자요 부자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 반만 바치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일로 죽은 사건이지요. 초대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키시려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이 발생하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소수파가 소외되는 돌봄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잘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인 최초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피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사울이 다메섹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단에 흩어진 사람들이 시리아의 대도시인 안디옥으로 모여들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2년 만에 3개 교구 4,512명의 교인들을 분립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큰 분립교회를 세운 것은 아마 최초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분립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교회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도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 하나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날로 부흥했습니다. 4,000평의 교회를 건축한 후 3년도 되지 않아 좁아졌습니다.
다시 8천여 평의 교회 건축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한소망 교회가 들어왔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를 원하실까 하는 회의가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300명 단위로 분립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60개로 분립할 계획을 세웠는데 목사님 60명을 찾는 것이 상당히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4개로 분립하기로 당회에서 의논하고 땅과 건물을 1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찾고 건물을 찾으면 주변의 교회들의 반대가 많이 일어나서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신도시 지역의 종교 부지가 나오면 그것을 사서 분립하자고 결의한 지 한 주 만에 이 자리를 샀던 교회가 2년 동안 짓지 못하고 그걸 반납을 한 것이 우리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찰 공모에 응모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데 11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0억 이상 들어갔는데 쬐맨큼 보내가지고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3개의 교구를 분립해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창립한 지 4주년이 지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 거룩한 빛 운정교회로 옮겨오신 성도님들의 거룩한 순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 제가 와서 5개월간 담임하면서 유정상 목사님을 초대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교회의 모델이 된 또 하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나아갈 바를 조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인 교회.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인 교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레바논에 도착했고 시리아에 도착했고 구브로 섬으로도 피난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고대 시리아의 도시로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3대 도시가 되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현재 터키 영토가 되었죠. 피난 온 사람들이었기에 사람이 많은 대도시가 숨어들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할 때 흩어졌고, 또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세계로 전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나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안디옥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당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바로 이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요 힘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찬송에 들어와 있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곡조는 영국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자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교회는 환난을 당하여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여 그의 가족과 4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광야의 석회암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를 아둘람 공동체라 말합니다. 은신처, 도피처라는 뜻으로 유대 산지와 베들레헴 남서쪽 20km 지점에 있는 낮은 지대인데 석회암 동굴이 많아서 여러 동굴에 400명이 은신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육체의 질병을 당한 사람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교회로 하는 분들, 직장 내의 갈등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실직으로 인하여 생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 등등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고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환난을 당한 자들의 피난처 거룩한 빛 운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벽을 넘는 교회. 벽을 넘는 교회. 사람의 습관 중에는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쌓는 경향이 있지요. 담, 국경, 성 다 그런 것입니다. 문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국경은 나라의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허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벽을 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역사적 고난으로 민들레시아처럼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차별받고 학대받고 학살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안으로 빗장을 점점 더 걸어 잠그고 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게토라고 말합니다. 1280년 이슬람 왕국 모로코의 밀라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고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한 집단 수용소 형태의 게토를 만들었고 현재는 소수 민족들이 따로 사는 지역을 게토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마음의 벽 게토를 활짝 열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유대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로 전환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담을 헐어야 됩니다. 인종의 벽, 지역의 벽, 사상의 벽, 학문의 벽, 빈부의 벽, 온갖 인간이 담쌓고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타자화하는 악한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지요. 담을 기어 넘는 식물입니다. 도종 안에 담쟁이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발을 담을 넘는 것입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건 니그로 흑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왕에게
젖을 먹이던 유모의 아들도 있습니다. 권력층에 붙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을 넘고 인정을 넘고 국경을 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벽을 넘고 담을 넘고 세계를 넘는 선교적 교회, 모두를 품고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의 뜻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그 다음에 시편은 창조와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시편 17편 14절에 찾아보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 능력받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이 구원받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능력과 출애굽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은 바나바였습니다. 22절로 26절, 우리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담임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구브로 태생의 레위지파 유대인인데 초대교회 지도자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이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칭찬하고 있는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고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찬송, 그들의 기도, 그들의 전도, 그들의 생활 모습까지 구별된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특정 지어진 모습을 보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는 먼저 지도자가 좋아야 합니다. 바나바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3,000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은 사람은 유일한 바나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지금 말했잖아요. 착한 사람 되는 겁니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착하기는 글렀습니다.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보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 걱정도 팔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착하면 감사 헌금해야 될 일이지 그게 왜 걱정이 됩니까?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 적이 없다. 여러분, 착한 담임 목사님 모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감사 헌금 드리세요. 바나바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은둔하고 있는 청년을 찾으러 터키 지방 길리기아주 다소성에 가서 그를 설득해 데리고 왔습니다.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울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바나바는 사울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울을 앞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단장이 바나바, 그리고 단원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13장에 이게 43절에 가면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이건 학자들이 외국어를 잘하고 문화를 잘 알았던 바울이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단장이 바뀐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주를 위한 일하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이 확산되고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마음이 넓고 남을 앞세우고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났고 향기로운 교회가 되어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착한 목사님, 동역할 줄 아는 목사님을 모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분립개척하면 해마다 분립개척을 해도 교인이 줄어들지 않고 날마다 샘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샘물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막 분립개척하는데 연구를 얼마나 하는지 벌써 1년쯤 된 것 같아요. 연구위원회가 얼마나 하는지 이번 주에도 내가 어제 전화를 알아가지고 잘 분립개척을 자기가 나가버린 목사님이 이 행신의 화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를 알아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우리 위원회가 찾아갈 테니까 잘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연구 필요하지만 그냥 무조건 분립은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을 푸고 저녁에는 바가지가 달아요. 탁탁 긁어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가면 샘물이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뭐 아래 것들이 알겠어요? 샘물을 먹어본 사람이 알지. 그런데요, 놀랍게 가득 쫙 차 있어요. 그게 샘물의 원리예요. 퍼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줘요. 그런데 퍼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썩어요. 물이 그대로 채워서 썩어요. 싸움 나고 그냥 나쁜 소문 나가지고 교회가 썩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이 말라가지고 싹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럴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수압의 원리예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누르니까 이 물이 나오는 샘 근원이 견디질 못해서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압에 눌려가지고. 퍼주면 반드시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성교회에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계속 늘었어요? 계속 늘었잖아요.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여러분들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샘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자, 운정교화 파주 일대를 거룩한 빛 교회가, 거룩한 운정교회가 날마다 복음으로 덮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온 누리를 덮어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